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더위 가운데서도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0장하고 21장 마지막 장이고 이제 다음 주는 전체 사사기를 요약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장에 20장에서 21장. 우리가 지난 2월서부터 이 사사기 말씀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니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온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시작을 했던, 그리고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이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고 그랬어요. 입다는 성급한 소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또 참혹하게 또 그렇게 돼버리고, 삼손은 또 어땠나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이거를 놓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 이걸로 사람들은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저분은 참 큰일 했어, 저분은 대단해.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대목인데 그 아들은 몸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좀 문제가 좀 이게 정신적으로.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엄마가 등장하는데, 그 엄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그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아들한테 그 얘기, 내가 볼 때 이게 하찮은 일 같지만 그래도 이 일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 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기준에 마음이 쓰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저런 분이야, 이 사람은 이래 하는 일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그의 집이나 자동차나 그의 뭐 학식이나 뭐 가진 걸로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신경 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그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일단 갈릴리로 가시면 안 돼.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게 있어요. 또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란 지역이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야, 그 동네에서 뭘 대단한 인물이 나오냐? 할 정도로. 근데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저 북쪽 출신. 그러니까 배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가시면 안 되지. 주님께서 뭔가 하려면. 주님의 관심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맡겨진 일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직이에요. 성직. 목사만 성직, 선교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셔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이걸 먹고 사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이렇게 드러내고, 내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 일터가 되셔야 되고, 그 삶의 자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오면 아유 살려주세요. 근데 삼손이 등장할 때는 기도조차도 메마른 시대예요. 문제가 있어서 정말 힘겨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어난 삼손이라면 정신 차려야죠. 내가 왜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런 상황하다가 결국 17장, 18장을 통해서 한 미가라고 한 가정이 등장하면서 우상숭배가 이렇게 심각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봤고요. 또 그것이 한 지파, 단지파로 영향을 끼게 되고, 19장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그 레위인이 등장하고 거기 첩이 등장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그 여자를 그야말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한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로 확장이 돼버린. 그래서 20장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11대 1, 그러니까 11개 족속과 지파와 1개, 11대 1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21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봉합해 보려고 하지만 어정쩡하게 끝나면서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걸로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그럼 뭘 소망하자는 거예요? 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무엘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결국 계속 이 이야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20장, 21장도 결국 사사시대가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 이 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20장하고 21장 통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잘 보는데 과연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했다. 뭐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셨던 기준인 말씀, 그냥 이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윗이 모세의 3편의 설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현재 어떻게 하셨고 미래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다 어디서 잡수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고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장이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레위인이 그 자기의 그 부인을 12도막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다 보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일을 당했고 저 베냐민 지파 저 인간들이 이렇게 했다. 충격받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에르사바에 이르까지 모든 회중이 한꺼번에 베냐민 지파 빼놓고 거기 당사자 이제 싸움의 대상인 거기 빼놓고는 지금 다 모였는데 2절에 뭐라면 40만 명이 모였다.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쭉 하면서 기드온도 나오고 뭐 입다도 나오고 했을 때 모입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위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모이자고 할 때는 콧배기도 안 보였던 사람들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그걸 분노를 이기질 못해서 모이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40만 명.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로 결의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3번이나 걸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그냥 저 시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8절에 모이면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 형식은 갖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것은 응답하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갔다 오더니 어떻게 해요? 22,000명을 잃어버립니다. 전사예요. 조그만 지파하고 싸우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또 두 번째 또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다시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또 가더니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싸워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더니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요? 또 18,000명을 전사합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델로 모여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하고 지금 상관없으면 괜찮아. 저 내 문제도 아닌데. 이러다가 자기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2번이나 그들은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또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왜 졌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답이 보여요. 20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들이 처음에 물은 게 뭐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즉 그들은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어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회개가 없었지요. 그냥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전략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한 요 시대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고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왜 이 일이 일어났지요? 근데 묻지 못하면요,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이게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가서 엘리 제사장 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나스가 일단 어떻게 나가서 싸우자 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보여요? 이겼어요?
대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됐지? 거기서 점검만 했어도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긴 아이디어는 뭐예요?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그런가? 그래서 법궤 이름을 앞에다 딱 놓고 이제 전쟁 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사건 앞에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여기서 되돌아봐야 될 것은 뭔지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백과 회개와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 가서야, 비참한 이제 패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베냐민 지파의 그 잘못에서 심판하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모이라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일 정도로 빨랐는데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는 더뎠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40만 명이 모일 정도로 단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베냐민은 그렇다 쳐더라도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이 점검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결국 11개 지파가 승리를 해서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20장 46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에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결국 몇 명만 남냐면요, 군인 장년들 600명만 남습니다.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데 하고 판단하는 데는 열심히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이것을 살피는 일에는 게으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잘못에서 때로는 공론화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이 없는 그러한 판단과 또 그러한 지적은요, 결국은 더 큰 상처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동하시고 하기 전에 매번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어제 물었는데요?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이고 같은 것이라도 오늘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그러면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도했고 또 응답을 받아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왜냐하면 똑같은 걸 했으니까, 또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그 방식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서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매 순간 뭘 결정할 때든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쭤보셔야 합니다. 주님, 내 앞에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내 앞에 이러한 결정에 대한 상황들이 있고 선택에 대한 일들이 있고 또 내가 고민되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이 오면 좋겠죠. 응답이 없어도요. 그 걸음걸음 그 묻고 가는 그 걸음 속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왜 내 신앙이 공허해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되는데도 왜 마음 똑같고 왜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묻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보다 행동이 앞섰고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근데 더 큰 사건이 생각이 나죠. 뭐냐면 전쟁 전에 그들이 성급한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해요? 베냐민 저 인간들에게 딸들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기하고는 사돈을 맺을 생각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저기는 그냥 뭘 없는 민족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그들의 600명이 이제 숨어서 살아가죠.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11개 족속이에요. 거기에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맹세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때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했구나.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통곡을 해요. 아니 저기 민족도 하나님이 저 족속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거기서 세운 족속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했구나. 비로소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서원해놓고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한 건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냥 해보라고 다 방치하잖아요. 진짜 깨닫는 그때가 주님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을요 그때 분위기로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되도 않는 소원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자식 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내지 하면서 못 보내면서 마음에 계속 짐이 생기면서 얘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안 보내서 그런가? 뭐가 안 그러면 그때 안 보내서 그런가? 계속. 그러니까 그 순간의 감정으로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나를 그렇게 하신 그때 이들은 그때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들을 주는 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꼭 저주에 저주? 그럼 하나님 알겠어. 뭐 그렇게까지 응답하셨겠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원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해.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감정에 이끌린 성급한 서원이 한 민족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지요. 이것은 이미 우리는 이 사사기 11장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집으로 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 태워서 화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 통곡하잖아. 아니 남의 자식이었으면 괜찮았을 뻔한 건가?
남의 자식이었으면 그 생각 자체가 나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괜찮아? 지금 바로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씨를 말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600명 남았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후손을 가질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는 서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서원했구나. 여러분, 이런 엉터리 소원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 소원했으니까 그거 지켜? 이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혼자 착각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너무 간절하면 소원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원이 됐어요. 근데 그 신앙 가운데 자식을 하나님이 화용 불태서 하는 게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그걸 했다면 거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입다에게 야, 너 한 말 지켜. 이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하나하나 볼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 딸들을 결혼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회개하면 그냥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땐 얼마나 분노하고 감정이 막 와서 막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때 그냥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보내신 우리 형제들끼리 싸워서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회개 이것부터 쫙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요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자기들이 소원했던 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도 지킬까 하면서 꼼수를 부리죠. 그게 21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 미스바 모임에서 자기들이 한 약속이잖아요. 그때 안 온 데는 어딘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안 온 마을이 있었어. 그 말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거기에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 사람들 건 괜찮겠네. 저 사람들 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서원을 안 했으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처자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학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짓을 덮기 위해서 한 지역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인간이요 과거에만 이렇게 악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무능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덮고 또 덮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길르앗 야베스 400명의 여자만 남고요, 모두 다 학살 당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한테 보내버려요. 너희들은, 요 사람들은 그때 안 와가지고 서원 안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약속과 상관없어. 400명 우리 그래도 할 도리는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게 12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 할 것 없이 칼로 쳐 죽여서 남자 죽이고 남자 동체만 없는 여자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와서 처녀 400명을,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사울을 보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마치 민족의 대통합이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있잖아요. 또 전 세계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영국의 역사는 뭐 오죽하겠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어떤 비참한 사건이라면 꼭 거기 영국이 껴있다고. 지금 여기가 화친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한 민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까 베냐민은 600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400명 여자만 갔어?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아직 모자라. 그러니까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의 그때 모임에 오지 않았다고 한 지역을 이렇게 학살을 해도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그 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 그 소견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는 삶이 얼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그 삶의 주인이 없고 중심이 없는 삶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겠다는 열심으로 시작된 전쟁이요, 결국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는 일까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린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 깎여도, 꼭 일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성급함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사기의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행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빨랐는데 나의 삶에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정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에 정말 빠른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매일 묻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의 또가 결과가 되고요, 결국은 그 성급한 결정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학살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반복되고 더 심각해지는 일들이 나게 되지요. 성급하게 내뱉은 말, 또 감정이 휩쓸려서 내린 결정들,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각하게 문제를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길르앗 야벳에서 데려온 400명의 여인으로도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에게 다 채우기에는 부족해서 200명이 여전히 아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구상합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원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 200명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저쪽 지역을 가서 거기 있다가 거기 실로라는 지역에 여자들이 그 축제 기간에 나오면 막 춤을 추면서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씩 붙들어가지고 당신의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납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부모나 아는 사람이 왜 이 여자 당신이 데려갑니까 하면,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 서운한 것이 있지만 당신들이 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기 때문에 서운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또 받지도 않습니다.
그 대답할 말까지 해서 보내버리잖아요. 결국 200명을 다 뺏어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봉합돼서 다 끝났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보통 동화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더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난 것이 없어요. 여기는 회개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요, 관계의 진정한 치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붙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 그들의 행한 짓 있죠. 한 지역을 학살시켰어요. 또 한 여자들을 납치해 왔어요. 또 자기 민족끼리 싸웠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그 짓을 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없는 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기준이 없는 삶은요, 똑같아요.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진행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덮는 것 같기도 하고 회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은 어떠한지 그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문제 있었을 때 초반에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요 사사기 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은 그대로. 근데 4장에 똑같이 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이 어디로 모이라? 이들이 모였던 그 미스바. 20장에서의 모였던 미스바에서는 한 민족을 저 지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걸 폭력으로 제압할까의 모임이었다면 사무엘상 4장에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는 기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대성회 하면 미스바 대성회 그래요. 어디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그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달라졌잖아요. 주인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바쁜 거 중요하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앞에 산적한 일들이 참 많아요. 고민되는 일들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고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앞에 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앞에 이러한 고민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금요 기도에 오셔서 그냥 오늘 한번 올까 이 개념이 아니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잘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감정에 휩쓸려서, 그때 기분에 휩쓸려서 선택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그 미스바에 모여서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했지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20장, 2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린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내 죄에 대해서는 둔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죄에 먼저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고 혹시 더 큰 상처를 남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 전체를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요약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왕이 없는, 주님이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나의 왕되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아뢰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